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삼.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것은 육이고 영의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그 고3 때 성령님을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 만났던 그 체험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여기도 많이 계시겠지만 진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뭐 가요 대신 그 CCM 열심히 듣고 다니고 그리고 뭐 큐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뭐 진짜 집 교회 학교 뭐 이렇게밖에 몰랐으니까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열심을 냈었는데 제가 고3 때 막상 성령님을 딱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였구나라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그 단어에는요 참 많은 것이 그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딱 그 교회밖에 모르는 딱 그런 사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은 교회만 열심히 다닌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았던 그래서 세상에서도 엘리트고 교회에서도 엘리트고 근데 막상 이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거듭나지 못해서 밤중에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실컷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서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사실 그런 어떠한 신앙적인 열심도 참 많이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만났냐,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성령님과 관계를 하고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현대인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자체가 좀 적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너희는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요, 영적인 세계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융적인 세계에 그런 것들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이런 영적인 그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증언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4절 이후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그 영역에 대해서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14절부터 이제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14절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가 딱 한 가지죠. 그게 뭐예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딱 이게 하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아. 굉장히 쉬운 얘기고 단순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한 게 맞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땅의 일을 너희가 알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땅의 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고, 너희가 거듭나면은 그냥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밑에 나왔던 그 얘기인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뭐겠습니까? 이게 하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영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 맞고 심지어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15절로 넘어가시면 이것을 보면서 또 단순해지죠. 이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당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에서는 십자가 사건도 생기고 그렇게 십자가 처형 사건도 생기고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진짜 우리 아들까지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늘에서 모든 일을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너희한테 딱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거 믿으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어. 다른 거 아니야. 그냥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어. 이건 내 선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에서는 죽어라 막 이래서 구원의 길을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작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 하나만 된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이 얘기 한마디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뭐라고 받아들이면 뭔가 자꾸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갖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맨날 구원이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는 어때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 읽고 있으니까,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구원이 있을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여러분 항상 그게 지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은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새벽예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구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육신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결국 우리는 맨날 구원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명제 하나가 우리의 그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이런 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이 명제와 계속 상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제가 예전에 부여에 있을 때 어떤 그 세 가족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했던 그 교구의 분이셔갖고 오셨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처음 오셨던 거예요. 근데 진짜 처음이셨거든요. 그 처음 오셔서 이렇게 성금을 이제 어디다 해야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처음 오셔서 이제 헌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저는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헌금 봉투 이렇게 있고, 그냥 처음 오셨으니까 그냥 일회용 봉투 여기 넣어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헌금 봉투를 딱 들더니 갑자기 5만 원짜리를 하나 이렇게 딱 꺼내서 이걸 딱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게 딱 넉넉한 분이 아니신데 이걸 돈을 딱 내서 헌금을 하시길래, 나중에 제가 참 궁금해갖고 그분 신방을 찾아갔을 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 헌금을 바로 하셨네요? 이렇게 그냥 물어봤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시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어디였냐면은 그 불교의 신자셨대요. 불교 신자. 그러니까 불교 신자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때요? 그냥 가면은 뭔가 이게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신한테는 내가 뭔가 내 정성을 드려야 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드리면은 내가 이제 복이 온다라는 이 자연스러운 명제가 갖고 있으니까, 왜 이분도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오자마자 뭐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니셨는데 오자마자 그래도 내가 뭔가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5만 원을 집어서 내가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과 거래의 차이인 거예요. 은혜와 거래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은혜라는 것을 거래라는 것으로 자꾸 바꾸게 되면요, 사람이 진짜 사나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뭔가 거룩하고 의로운데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자꾸 구원을 뭘로 받으려고 하냐면 거래로 받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으니까, 내가 헌금을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했고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뭐예요?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보면은 뭔가 없어 보여요.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비난을 자꾸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얘기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아요? 조건이 하나도 붙지 않아요. 우리가 뭐 새벽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성경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유명한 3장 16절 말씀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모습은 딱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거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신앙생활 좀 덜 못하고 잘 못하고 헌금 덜 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사실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 거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단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받고 저 사람도 믿음으로 받았으면요, 어느 누구도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도 없고 정죄할 자격도 아무도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상급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구원의 사건은 누가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으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속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열심은 여러분 부차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 뭔가 내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한 기도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틀어서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먼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성령님을 먼저 만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